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로이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기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들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때 기독교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던 그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앙인의 삶, 다윗의 삶인데, 이런 다윗의 삶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쓴 이 시편을 예로 들어서 바로 다윗의 삶을 시편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적인 삶에는 첫째, 감사와 찬송,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의미는 노래를 새로 지어서 새롭게 불러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새 노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새롭게 감동되어서 그 새로워진 심령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구원자 하나님이셨고, 내일은 공급자 하나님이셨고, 모레는 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오실 것이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등,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셀 수 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구원, 감동, 감격, 감사를 날마다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새 노래로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와 간구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활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내가 이전의 일들을 회상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내가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의 사건에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일했던 그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이, 그때와 같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억해 주시는 대상을 향하신 그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언제나 내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기에 3절 이제 하반절에서는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회상하고 기억했다면,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땅의 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과거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땅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과거의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평생을 해오셨는데, 피상적으로 우리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장면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부서울 시냇가에서 모든 그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었던 어떤 그 다윗의 모습처럼 다른 직원들과 팀원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을 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팀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이 그 팀을 떠날 때 팀원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고 해요.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을 이루어 갈 때에 모진 박해와 핍박과 견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건축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두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힘들게 그 공사를 이루어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느헤미야를 두고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상황을 아시고 느헤미야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남편분을 위해서 인생의 후반에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갈렙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며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이 시편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올 것이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찬양은 또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함께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적인 삶의 또 다른 은혜는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억울한 어떤 현실들, 원치 않는 고난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시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넘어서 다윗과도 같이 시편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부를 새 노래를 주옵소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솟구쳐서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터져나오는 새 노래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목소리와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와 피부와 우리의 모든 조직과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까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3월입니다. 새로운 학년과 상급 학교로의 진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신앙적으로 은혜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 사랑하는 희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내일 조혈모세포 이식을 앞두고 있사오니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 이후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에 복음 전하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3.1절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기독교인,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